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예, 오늘은 주 안에서 살아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2025년은 우리 더 향상 가족들에게는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참 뜻깊은 한 해가 아닐 수 없죠. 참 열심히 우리가 분립하고 나서 참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었고, 또 신앙 공동체가 무엇인지, 또 그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어서 참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이 아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도 우리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한 해에서 다음 한 해로 넘어가는 그 연말과 연초가 되어도 저는 거기에 별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새해가 됐다, 연말이 됐다,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연말을 지나면서 그 시간에 굳이 의미를 둘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올해도 바쁘게 살았고요. 저와 여러분 다 바쁘게 살았고, 내년은 좀 나아지려나 싶지만 아마 여러분들 내년에도 바쁘게 살아가실 겁니다. 그런 우리의 계속되는 일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차분히 돌아볼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시고 다시 방향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이 편지한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도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골로새 교회도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동력자 된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을 다해서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까?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한 2년 반 정도 말씀을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그곳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였습니다. 에바브라는 그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또 은혜를 받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는 자신이 들은 그 말씀, 자신이 받았던 그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그냥 좋은 이야기구나 이렇게 넘겨버리지 않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였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저는 이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워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매우 분명하게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고 사랑은 사람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미래를 향한 그들의 시선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고 성도들 간에 사랑이 있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리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리고 그들이 했던 그 결단이 그들의 삶과 일상으로 이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연말에 목장 신방을 하면서 또 성도들을 만나면서 올 한 해 가장 감사한 것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죠.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라고 해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일들,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감사한 일들,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한 일들, 참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올 한 해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 안에 예전보다 기쁨도 훨씬 더 커지고 또 슬픔도 훨씬 더 깊어진 것이 저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저는 신학을 하고 사역한 지 저도 이제 한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또 사람 앞에 진실되게 사역하려고 몸부림쳤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스테이블한,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상황에 크게 요동하지 않는, 감정이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감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쉽게 요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평정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그리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요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와 함께 훨씬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이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성도님들이 목사님 또 운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유난히 오래 자주 눈물을 보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더 향상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참 기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목사의 기쁨은 교회의 이름이 나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갈 때 여러분 거기에 목회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늘 형통하지만은 않고 때로는 역경을 만나고 신앙의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목회자는 기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 앞에 변화가 없고 결단이 없고 성숙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믿음의 수준이 똑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근심일 것입니다.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는 드리는데 삶은 변하지 않고 공동체의 지체가 아니라 여전히 손님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품고 가야 될 과제인 것이죠. 아마 목자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이 어려움 속에서도 목장의 사명을 잊지 않고 서로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가운데 열매 맺고 자라가는 목장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 교회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던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가 아니라 뭔가 바울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혼란케 하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확고히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 안에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4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주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철학과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원리와 학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천사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유대주의나 천사 숭배 사상 같은 것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죠. 우리가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휩쓸리게 하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자리에 돈과 재물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성도들을 속이고 상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당부와 함께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권면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른 이단 사상이나 믿음을 유혹하는 것에 빠지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려라고 합니까?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무엇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는 앞에 모든 내용,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정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받았고 이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미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이 왜 다시 다른 것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왜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이 다른 것에 미혹되는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바로 뿌리에서 찾고 있지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나무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줄기가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뿌리가 얕으면, 뿌리가 튼실하지 않으면 작은 바람에도 뽑히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너무 쉽게 무너지는 나 자신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것에,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행동과 말 한마디에 한순간에 주저앉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깊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무도 땅에 깊이 뿌리 박혀 자라가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고 관심도 줘야 되고 온갖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박기 위해서는 주님께로부터 받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에 뿌리 박혀 있지 않으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어느 상황 하나에, 어느 말 한마디에 쉽게 뽑혀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세상의 성공이나 안락함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지요. 내가 가진 모든 지혜와 지식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서 깊이 뿌리박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굳게 하여서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의 마지막 부분에 감사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영을 살찌우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 감사,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그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평과 불만은 어떻습니까? 불평이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함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불평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세상과 사람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한 노인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습니다. 화려한 옷도 없고 넉넉한 상도 차려 있지 않습니다. 탁자 위에는 빵 한 조각과 스프 한 그릇, 아주 소박한 식사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고개를 깊이 숙이고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노인이 감사하는 것은 무엇을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삶이 편해서도 아니고, 상황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 머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 양산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노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 양산가족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될 때도 있었고 또 감사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이 한심하고 좌절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올 한 해 동안 주님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셨습니까?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 안에서 뿌리 박혀 살아가는 삶,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또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깊이 뿌리 박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더 양상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